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국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레미야서를 갖다가 마감을 하고, 이번 시간서부터는 에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이렇게 강해를 해나갑니다. 근데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마치고 원래는 다니엘서를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다니엘서를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어느 시간에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에레미야 애가를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어들이 일단은 뭐 이성이요, 뭐 또 뭐 본래는 열국 중에, 우리 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언서 쪽, 이쪽 선지서 쪽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 자체가.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몰라서 심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를 갖다가 통해서 그 어렵게 느껴지던 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 쪽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굉장히 강해를 들음으로써 이제 쉽게 다가오고 쉽게 깨닫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몇 시간 듣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보충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쉽게 들립니다. 그냥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들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도 또한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해를 통해서 본인의 믿음들이 굉장히 굳건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몇 시간 듣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깨닫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강해를 통해서 굉장한 그 믿음의 변화를 갖다가 겪게 돼요. 겪게 돼요. 이제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화가 나기도 해요. 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그 믿음 없음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치듯이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걸 갖다가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을 갖다가 잘 아는 그런 분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맛있어요. 꿀처럼, 꿀송이처럼 너무나 달고 너무나 달콤해서 때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기도 하고, 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서 춤을 추면서 감사를 갖다가 드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달콤하다고 하니까 그냥 달콤한갑다. 그냥 조금 달콤한가 봐요. 그래, 꿀송이처럼 지가 달아봤자 꿀 얼마나 맛있다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꿀송이보다도 천배 만배로 더 달콤합니다. 어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콤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다 가진 것보다도 더 좋아요. 돈을 갖다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것보다도 정말로 더 좋습니다. 저쪽 삼성그룹 이재용 씨도 돈을 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몇 조 원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큰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 말씀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막 춤을 춘다니까. 그 양반들이 돈이 많아서 춤추는 거 봤습니까? 권세가 많아갖고 뭐 춤추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갖다 알아가면 춤이 추어집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내 삶이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으로써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삼성그룹 그 이재용 씨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저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정도로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좋아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넘쳐나는 것. 이 온 세상이,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넘쳐나는 것. 그래서 비록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 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민들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온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제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우리 153교회를 갖다가 이 대림동 가운데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53교회를 갖다가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성도가 없지만은 그것 또한 저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빠봐요 내가. 그럼 말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쫓아서 또한 부흥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곳이 아니라 저쪽 잠실 운동장만큼이나 큰 153 교회를 갖다가 머지않은 시기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실 저 운동장보다도 더 큰 그런 153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열광하는 그날이 갖다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3 교회를 갖다 도구 삼아서 153 교회를 통로를 삼아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넘쳐나는 그를 위해서 153 교회를 갖다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야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다 쫓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면 다 쫓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 더듬고서 이것은 소경이 그 코끼리 뒷다리 더듬고서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나 보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코끼리 그 꼬리를 갖다 붙잡고서 코끼리는 이와 같이 줄처럼 생겼나 보다. 그러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자, 나갑시다. 슬프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언제 쓰여졌는고 하면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은 다 초토화가 되고 그 백성들은 칼에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또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해서 굶어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자들만이 남아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빈천한 국민들만 남아서 농사만 지어가서 조공을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남겨두고 다 잡아갔습니다. 다 잡아갔어요. 그랬는데 이 에레미야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바로 그 BC 586년 이후에 에레미야가 죽기 전까지 이게 어느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요한한 일행하고 같이 그 애굽 땅에 이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와 같이 돌 맞아 죽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어간에 BC 586년 그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기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3장은 굉장히 유식한 용어로 한번 쓸게요. 답관체. 굉장히 어려워요. 답관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답관체라는 것을. 근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네? 자음만 있어 히브리어는. 근데 이게 자음이 22개야 히브리어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운을 쫓아서 연을 갖다가 씁니다. 네? 그 시처럼 이게 구성이 됐는데 또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디귿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니을로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맨 앞 머리 글자를 갖다가 히브리어 그 첫 자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을. 그래서 1장은 22절로 네?
1장은 22절로, 히브리 알파벳 개수가 22개거든요. 2장도 22절로, 3장은 66절로. 그러니까 알파벳 한 해당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장은. 그리고 4장 같은 경우에도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파벳당 한 구절씩. 그리고 5장 같은 경우에도 22절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은 답관체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를 온전히 쫓아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5장만 빼고. 근데 1장, 2장, 3장은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쫓아서 한 줄 한 줄 그렇게 기록되었다.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거민들이 살았겠습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거민들이 거리거리를 메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떠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제는 적막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죠. BC 586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칼에 죽고 창에서 찔려 죽고 또 배고파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고, 또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적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본래는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죠. 여러 나라들. 본래는 여러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크던 자가,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때나 아니면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부강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부강했어요. 그래갖고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주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과부처럼,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런 과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과부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지가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은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러한 과부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과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망하기 전에는 공주처럼 그렇게 귀하게 꾸민 것처럼 아름다운 장식, 귀한 보물들로 이렇게 꾸민 그런 공주와 놓았더니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죠. 바벨론 땅에 농사지어갖고 다 바쳐야 돼요. 짐승 키워갖고 다 바쳐야 돼요. 그런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써 밤을 새워서 그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도 지금 밤새도록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여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웃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반역을 일삼았었어요. 뭐 암몬, 모압, 에돈, 시돈, 두로, 애굽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동맹을 갖다 함께 꿈꾸던 이와 같은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패망을 할 때에 그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위로해주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찌했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대단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여기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웃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친구 이웃 나라들이 정작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는 좋아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에고 혼자 잘난 척 하더니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갖다가 일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지금 BC 유다가 언제 사로잡혀 갔어요? BC 제1차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는 BC 597년에, 제3차 바벨론 포로는 586년에. 이와 같이 세 차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환난과 많은 수고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환난과 많은 수고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 수고라는 말도 어떤 노역 또는 고통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많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누가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열방에 거하여. 왜 열방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많은 다민족 국가예요. 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땅 그 곳곳에 흩뿌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방에 가야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렇죠, 포로로 잡아간 자들한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쪽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던 때가 그때가 참으로 좋았었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그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상을 갖다가 섬겼던 거, 그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갔어야 하는데 왜 내 욕심만을 쫓아서 왜 내 탐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 그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안 의지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것만을 갖다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고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 모든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전부 다 상전들이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핍박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를 쫓아, 이스라엘을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 왜 고양이 오고 쥐 관계 보면 막 고양이가 다 그냥 쥐를 갖다 몰고 오잖아. 쥐가 그 구석탱이에 그 모서 협착한 곳에 탁 해갖고 일로 가지도 못하고 일로 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먹잇감이 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그 협착한 곳에 미쳤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양하며, 여기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이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왜 도로가 시온의 이 길들이 왜 처량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다 잡혀가고 다 죽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온의 그 도로가 처량하다는 거야.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언약대로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언제요? 6월절 때, 그 다음에 나팔절, 오순절, 오순절 때,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막절 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절기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그러니 도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왁자지껄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그 거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왜?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이 성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옛날에 여기에서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시장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나아가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로 사람 간에 만나서 친교도 나고 왁자지껄 그런 떠들썩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결혼의 그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그런 곳인데 지금 성문이 황적하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더라. 왜 제사장들이 탄식합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성전도 없죠. 거기다가 절기 때 나오는 사람들도 없죠.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다. 처녀들이 왜 근심합니까?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전쟁통에 다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또 남아있는 장령들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처녀들이 시집갈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그래서 처녀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살고 하면서, 장래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하면서. 저도 권고를 받았도다. 여기 이제 저도를 갖다가 처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시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이 많은 공고 가운데 여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머리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이 바벨론 원수가 형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해야 되는데 되레 그 바벨론 그 원수들이 형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수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물들은 다 빼앗아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이와 같이 형통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의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아서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를 갖다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애굽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오직 자기 탐욕을 위해서, 오직 자기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갖다가 행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대적의 침입을 받고서 황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른들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도 다 대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나라의 앞으로의 소망이 바라다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장래 희망이 없어. 장래 희망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다 잡혀갔는데.
전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켜서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 시온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리따움, 이스라엘의 어떤 아리따움, 이스라엘의 어떤 처녀 하면은 그 아리따움, 그 대신에 그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그 대적에 대해서, 치러오는 대적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연약함, 그런 것들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다 붙잡아가고, 보물들은 다 탈취되어서 다 그렇게 가고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저의 목백이 무엇입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신하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왕이나 그 신하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했어요.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꼴을 찾지 못한 사슴. 그러니까 꼴이 뭐예요? 풀. 응? 풀을 먹지를 못해서 사슴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 풀을 갖다가 먹지 못한 사슴이 그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것 같다.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방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이 환난과 군방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군방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다 보니까 그 황망한 가운데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군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황함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 침입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의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그 자신들이 그 전에 찬란했었던, 그 영화로웠었던 지난 날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 아쉬움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이렇게 빠지는데, 바벨론 군대에서 패망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면서 그냥 아주 비웃고, 아주 그냥 그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범죄를 벌였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반역을 한 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섬긴 거, 그리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행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더러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고운 향기가 났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추잡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추잡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야, 어쩜 저렇게 이러면서 조공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자들,
그 족신을 보고 이스라엘의 헐벗은 것을 보고, 왜 헐벗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보물들을 갖다가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제는 업신여기 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 꼴 줬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조롱을 한다는 거야.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더라. 누가 탄식하며 물러가더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멸망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혀를 차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어요. 치마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 제2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것이 있는군요. 그 신전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서 그 풍요를 갖다가 기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벨론에서는 이스타시 여신을 섬기는데 시집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이스타시 신전에 나와가지고 신전에 오는 남자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대요. 의무적으로 일주일 동안 몸으로서 그 남자들을 갖다가 받아야 했다는 거, 신전에 나와서 시집가기 일주일 전에. 그 정도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대단히 부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치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요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갖다가 생각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으도다. 이 이스라엘이 낮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영광이 다 회파되어지고 파멸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거가 물론 힘이 세기도 하지만은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가 자신의 힘, 자신의 그 군대의 그 큰 힘을 갖다가 자랑스러워하면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이 교만, 이렇게 교만을 떠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로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대적이, 이 바벨론 군대가 손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들을 갖다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오나, 여기서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성전을 갖다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짓밟고 나중에는 불살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성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몽땅 불태워버린 것을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먹을 것들,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이 죽어가면서 굶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면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물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식량으로서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권고하소서.